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의 손잡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가면 그 어떠한 어려움도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하는 제목입니다. 성경은 죄에 빠진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점점 완성을 향해 실현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그랬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예수 믿은 날로부터 지금까지 하루하루 점점 우리의 구원이 가까워져 가고 있습니다. 천국에 점점 가까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종말론적으로 보아도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볼 때 예수님이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하는 말씀이 어느 때보다 피부에 와 닿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외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보내셔서 그를 영접하는 자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십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성령께서는 교회를 통하여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이 구원을 지금부터 약 3400년 전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함으로써 축소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바로왕 밑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셔서 그를 구원하여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은 장차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여 천국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것에 대한 축소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노예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십니다. 무서운 10가지 재앙이 애굽 땅에 내려진 후에야 비로소 완악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게 됩니다. 애굽 전 지역에 장자가 모두 죽는 마지막 재앙이 내려지던 날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의 피를 집집마다 문에 뿌렸습니다. 그래서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그 집에 들어가지 않고 그 집을 넘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에는 장자가 한 사람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집트 사람들의 가정에는 노예로부터 시작해서 왕의 장자까지 다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바로 왕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빨리 이 애굽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튿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을 떠나게 됩니다. 지중해 바닷가 블레셋 땅으로 가는 빠른 길이 있었으나 하나님은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홍해의 광야길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두려워해서 애굽으로 되돌아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도착했을 때 갑자기 바로 왕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온 군사를 다 끌어모아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를 쫓아가서 다시 잡아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야말로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게 됐습니다. 이 말씀을 요약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 바닷가에 장막을 치고 있으면 바로가 마음이 변해서 이스라엘이 마치 도간에 든 쥐처럼 이렇게 여겨져서 잡으러 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 군대를 다 멸하고 영광을 얻으시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이런 약속이 주어져 있는데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원망하는 것은 전혀 그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도리어 자멸을 초래할 뿐이죠.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하나님의 지시로 된 것이지 모세의 마음대로 된 것이 아닙니다. 바로의 학대로 인하여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구원해 주려고 하는데 구원하는 과정에서 좀 어려운 일이 생긴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애굽으로 되돌아간들 바로가 좋아하겠습니까? 이전보다 더 심한 학대를 했겠죠. 그런데 이 원망하는 백성들 앞에서 모세가 이렇게 담담하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무슨 배짱으로 이런 말씀을 한 것일까요? 첫째는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1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도 아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좀 의아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팔레스타인으로 사람을 죽이고 도망갈 때에 애굽에서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어디로 해서 가나안으로 가는지 하는 길을 누구보다 모세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생각할 때에는 람세스에서 나와가지고 홍해를 건너지 말고 다른 길로 얼마든지 갈 수가 있었어요. 지중해 연안으로 인해 가지고 무역로가 있는 그 지름길, 그리로 가면 한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리로 가지 않게 하시고 전쟁을 두려워서 애굽으로 되돌아가자 할까 해서 그래서 광야길로 돌아가게 하셨다 그랬는데 이 애굽으로 애굽에서 출발해서 이 홍해 앞으로 오는데 그것도 시나이 반도 쪽의 홍해 쪽이 아니고 애굽 쪽의 홍해 쪽이에요. 그러니까
바로가 가만히 볼 때 저 백성들 풀어줘도 저 사람들이 길을 제대로 못 들어가지고 완전히 저 도간에 든 쥐처럼 저기 가 있구나,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자기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풀어줬다고 하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바로가 아주 마음이 상해 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군사들을 보내가지고 다시 잡아오라, 이렇게 말을 한 것이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의 큰 뜻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일부러 바로가 쫓아오도록 유인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홍해 바닷가 쪽에 딱 갖다 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가는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말씀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에 장막을 치게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원망만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노예로 있으면서 고통스러울 때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그렇게 부르짖어 놓고, 하나님이 모세 보내서 구원해 주는 과정에서 좀 어려운 일 생기니까 그만 그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이렇게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앞길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여기에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부터 하지 말고, 하나님이 왜 이러실까? 내가 알기에는 이 길로 가면 안 되는데 왜 이리로 가게 하실까? 그럴 때는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해야 되는 것이죠. 이 원망부터 해버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는 것이 됩니다. 오늘 우리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그리고 나를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고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나를 인도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구나 하는 이런 사실들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면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어떤 어려움이 우리 앞에 닥쳐와도 결코 원망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매일매일 그날에 필요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그날에 내게 부딪혀 오는 어떠한 어려움들을 다 헤쳐나갈 수 있는 승리의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그만 원망부터 하기 때문에 길이 안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또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날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두려워서 이렇게 모세를 원망하고 있을 때 모세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고 한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보아라. 이렇게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두려워서 원망하는 이 사람들 앞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대로 가만히 서서 어떻게 죽을 수 있습니까? 뭐라도 해야지 하면서 아마 백성들이 돌을 들고 모세를 쳐 죽이려 할 수 있는 이런 말씀이에요. 어떻게 가만히 서서 죽으라는 말이냐? 지금 애국 군대가 막 쫓아오는 게 눈에 안 보이냐? 지금 보이는데 그러면 가만히 서서 우리가 다 잡혀가라는 말이냐? 이렇게 들릴 수 있는 말이잖아요. 그러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기들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여기까지 애굽에서 도망쳐 나왔는데 또다시 돌아갈 수 있나? 그냥 전부 몸을 바다에 던져서 다 죽자 하든지 아니면 또 항복을 하고 다시 잡혀 끌려가서 노예로 살든지 아니면 돌아서서 아무 무기도 없지만 그 완전 무장을 하고 전차를 가지고 오는 그 애국 군대와 더불어 육탄전을 벌려서 싸우다가 죽든지 뭐 이것밖에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자기들로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한번 보자 하고 기다리는 것밖에는 없는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뭘 하려고 설쳐대다가 오히려 더 위험하니까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라고 해서 왔고 하나님 말씀대로 왔으니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지 한번 지켜보자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 말씀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용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지 기다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셨어요. 이처럼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을 때 이때는 다 내려놓고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하려고 할 때는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죠. 그러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할 때는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일하셨는가? 오늘 성경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인도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로 갑니다.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그 뒤로 가서 애국 군대를 막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리로 가니까 구름 기둥도 그리로 뒤로 가는 거예요. 자,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렀으니 저쪽에서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보세요. 가만히 있어서 지켜보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사자가 뒤로 가고 구름 기둥이 뒤로 가가지고 그 쫓아오는 거의 가까이 쫓아와 있는 그 애국 군대에 구름 기둥이 딱 덮쳐가지고 캄캄한 밤처럼 되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천지분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이 딱 묶어 놔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에서는 모세로 하여금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밀어서 홍해 바다를 가르라 해서 그래서 홍해 바다를 가르는 것입니다. 모세가 손을 내밀자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서 홍해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건너는데 200만 가까운 사람들이 되니까 그 건너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다 건너갔을 때에는 새벽녘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어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물만 갈라진다고 해가지고 금방 뛰어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바닷물이 빠지면 맨 먼저는 뭐예요? 갯벌이 나오잖아요. 갯벌에 거기는 들어갈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말려가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서 바다를 갈라지게 했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걷듯이 그렇게 홍해를 건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200만 명이나 되니까 거기에는 어린아이들도 있고 짐승들까지도 다 끌고 갔으니 얼마나 시간이 걸렸겠어요. 그러니 밤새도록 건너고 다 건너고 나니까 새벽녘이 된 거예요. 이때쯤 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네 손을 내밀어서 바닷물이 다시 합쳐지게 해라 이렇게 하십니다. 그때는 이미 구름 기둥이 앞으로 와가지고 이 바로의 군대들이
미친 듯이 그 갈라져 있는 바닷길 속으로 막 달려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들이 가운데쯤 왔을 때 물이 다시 합쳐짐으로써 바로의 군대가 전부 홍해에 빠져서 다 죽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 너희들의 이 애국 군대를 다시는 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이럴 때는 뭘 하려고, 내가 이대로 죽을 수는 없지 않냐, 이래서 뭘 하려고 발버둥을 치지 말고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나를 여기서 죽게 하시겠나?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한번 지켜보자. 정말 기대를 가지고 이렇게 지켜보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이거 지켜보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담담히 지켜볼 수 있는 것이지, 믿음이 없으면 아마 불안하고 초조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아마 쓰러질지도 모르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구원하신 것입니다. 홍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를 가르고 길을 내시는 그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두려워지게 되면은 그만 이성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길을 열어놔도 그것을 보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에레미야 애가 3장 2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그랬습니다. 급하고 정말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질 때에는 그냥 정신없이 설쳐대지 말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홍해의 기적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제야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세를 하나님의 종으로 믿게 되었다. 그렇게 오늘 14장 31절 마지막 절에 가면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제까지는 모세를 원망하고 왜 우리를 여기 끌어내서 죽게 하느냐고 그렇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적을 보고서야 비로소 이제 모세도 하나님의 종으로 믿게 되고, 하나님도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멋진 하나님이시구나, 능력이 대단하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애굽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이 한 번 더 각인된 그런 기회가 된 것이죠. 애굽 사람들이 믿었던 그 수많은 그 신들, 10가지 재앙들이 하나하나 내려질 때마다 그 애굽 사람들이 믿던 신이 다 박살난 거 아닙니까? 그 10가지의 그 재앙이 내려진 이유가 이집트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 신을 전부 다 깨뜨려서 그런 너희들이 믿는 신보다 하나님이 더 대단하신 분이다 하는 걸 보여준 사건이 10가지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는 더더욱 이제 애굽 사람들 머릿속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참 대단하시다 하는 이런 인식이 확실하게 심어지게 된 것이죠. 이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볼 뿐이었으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노예로 살아가던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돌아가신 것을 그저 가만히 지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주님이 흘리신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되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께 그저 감사할 뿐이지요. 세 번째, 이 구원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뒤에 있는 17절, 18절
출애굽기 14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겠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그랬어요. 강팍한 바로와 그 군대를 멸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담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고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이다. 그러니 조용히 지켜봐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말이 10번 이상 나옵니다. 10가지 재앙이 내려질 때마다 모세가 바로 앞에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럴 때마다 그 뒤에 보면 항상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그래도 안 보내줄 것이다. 마지막 장자의 재앙이 있고 난 이후에야 보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하기 쉬운데 바로는 착한데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서 마치 나쁜 사람 만든 것처럼 하나님이 나쁜 하나님처럼 이렇게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바로는 원래 완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인데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내버려 두어서 멸망하게 만드셨다 그런 뜻입니다. 사실 그대로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가 마음이 완악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자기가 풀어줘 놓고 다시 또 잡으러 갔다가 결국 바로의 군대가 다 몰락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모두 바다에 다 빠져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이 더 높아진 것입니다. 더 높이 빛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시겠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는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었고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자기들이 믿는 모든 신보다도 더 뛰어난 가장 능력 있는 신이라는 것을 보여준 기회가 바로 이 홍해의 기적 사건인 것입니다. 마음이 완악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다가 이 10가지의 재앙을 당하고도 정신을 못 차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을 해하려고 하는 이 바로 왕과 그 군대를 하나님은 다 멸함으로써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처럼 이 바로의 모습은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정말 저 천성을 향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사탄이 하는 모습을 그대로 바로를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려고 하면 사탄은 우리를 그냥 쉽게 보내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던 사람 처음 예수 믿으려면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는지 몰라요. 뭐 이런 일 저런 일 계속 생기고 그럼 얼마나 갈등이 되고 두렵기도 하고 그래요. 우리 교인들 중에 새신자들을 보면요, 처음에는 한 몇 달 이렇게 열심히 잘 다니다가 아주 즐거워하고 좋아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면 안 보여요. 그래 보면은 내가 교회 나오고 난 뒤에부터 우리 집에 어려운 일이 자꾸 많이 생겨가지고 나는 아무래도 교회 가서는 안 될 사람인 것 같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두려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고비를 못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로 다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데 그런 고비를 잘 넘기고 나를 예수 믿게 하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면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한번 지켜보자 하고 기도하고 기다려보면 나를 그렇게 발목 잡고 붙들고 늘어지고 방해하고 예배 못 나가게 하고 이렇게 하던 그 사탄의 역사들을 하나님이 멋지게 싹 제거를 하시고 승리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내가 믿고 싶다고 믿은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게 하셨으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서 내 앞에 이런 어려운 일이 생겼다 해서 내가 그것 때문에 여기서 죽게 하시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는 찬양받으시고 하나님은 그 모든 사탄의 역사를 다 멸함으로써 영광을 얻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다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은 바가 있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가면 다 되는 거예요. 우리 찬양대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 손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면 길을 열리게 돼 있어요. 길은. 그래서 두려움이 생길 때는 이 정신을 잃어버리고 이성을 잃을 수가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왔을 때 항상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도록 딱 바로 붙잡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두려움이 노크할 때 믿음이 나가보니 아무것도 없더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두려움이 찾아올 때는 믿음으로 대체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저 두려워하고 그저 동분서주하면서 이렇게 나대다가 결국 오히려 더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덫에 걸리게 되면요,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이 덫의 줄이 더 쪼여오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사탄의 덫에 매였다 해서 우리가 그거 죽는 거 아니에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면 다 하나님께서 멋지게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완전하게 확실하게 제거를 해버리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가야 이제 우리가 정말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길이 가벼운 마음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홍해를 건너야 되는 거예요. 이 홍해를 특히 하나님이 건너게 하신 것은 이제는 다시는 뒤돌아보지도 마라, 뒤돌아갈 수도 없다, 그 말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믿다가 좀 어려우면은 옛날로 자꾸 되돌아가려고 하는 이런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것이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만히 서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어도 주님이 해결하실 건 주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설치다가 문제가 더 많아요. 이처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바로처럼 끝까지 붙들고 예배도 방해하고 우리 신앙생활을 자꾸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처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10번 재앙이 내릴 때마다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내주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 풀어주면 또 다른 재앙이 내려지게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모세는 바로 앞에 가서 10번을 하게 되는 거예요. 10번을. 똑같은 말을.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섬길 것이니라. 그 섬긴다는 단어가 히브리어의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예요. 예배라는 단어입니다. 예배. 그들이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백성들이다. 그들을 풀어줘라. 예배할 백성들을 풀어주지 않고 붙들어 놓으면 거기에는 재앙이 하나하나씩 10가지가 내려오는 거예요. 10가지.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구원받은 백성이 교회 가야 될 날을 그 사람은 붙들어 놓고 뭘 하려고 하면 결코 좋은 일이 없어요. 사탄이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오늘 우리도 신앙을 방해하는 이 사탄의 모든 역사가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 보니 우리 앞에 홍해 같은 일, 요단강 같은 이러한 장애물들이 있고
또 방해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위험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는 잠잠히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그 구원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온전한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거나 두려워서 옛날로 되돌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 나를 어떻게 구원하실지 기대를 가지고 믿음으로 지켜보는 이러한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떤 일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절망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실 그 구원을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에서도 가난 문제에서도 여러 가지 가정적 문제, 직장 문제,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영광을 얻으시고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굳건한 믿음 주셔서 반드시 하나님을 찬양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신광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